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실 겁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실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실 거죠?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장로들의 유전을 왜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회복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규칙들을 지키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거꾸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의 전통은 버려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오늘 우리 안에서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의 이 유전 이것을 왜 만들어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닌데 왜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그래서 그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 속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속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전통을 만들어냈을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편의성이라는 거예요. 편의성. 자신을 위주로 하고 싶은 그런 편의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을 씻고 먹는 거에 대해서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정했어요. 손을 씻는 것. 여러분, 만약에 1세기 때 이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참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손을 씻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편했어요. 왜 편한지 아십니까? 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배운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손을 씻었어요. 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로 확대시켰냐면 일상생활에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넉넉하게 막 여유가 있어서 손도 씻고 음식도 많고 이렇게 먹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하는 거를 갖다가 더 덧댄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렇게 씻어야만 된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생소했겠습니까? 이상하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땐 봤었어도 왜 일상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편한 겁니까? 삶을 정말로 고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 편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익숙하게 해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편한 겁니다. 이런 편의성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월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거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들이다. 라는 우월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정해서 가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해오던 거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인데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하려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속내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가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그 자신의 속내를 마음을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네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노출을 안 시키려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밖으로 내보이고 싶지는 않죠. 왜?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짜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싶습니까? 의인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고 싶은 거예요. 의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치부나 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고요. 좋은 것들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고 싶지 나의 약점이나 나의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런 조금 부끄러운 얘기들은 잘 안 하고 내 잘못된 것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의로움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익숙한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나는 되게 돈독하고 가깝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와라. 가난한 마음으로 나한테 와라. 근데 우리는 그걸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면의 특성이거든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외식이 뭐예요? 바깥만 번지르한 거예요.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내 이 마음, 문드러진 마음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걸 만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정말로 겉으로 오늘 잘 꾸미고 왔고 헌금도 잘 제대로 드렸고 오늘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었고 그럼으로써 나는 조금 괜찮아 보이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갔네 그게 아닌 거죠. 조금 있다가 이들의 속내를 낱낱이 고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왜 이들이 이런 유전을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냈을까? 그 속내는 뭘까? 이거는 집단의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의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집단 이기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분짓게 만드는 거예요. 구분짓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상대 또는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한 예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같은 비슷한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 유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속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모에게 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돌보거나 또는 부모에게 금전적인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가지가 유익합니다. 이익이 생겨요. 첫 번째,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돕는 거에 수고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실 얼마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돼야만 자식의 그런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잖아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돕고 또 우리가 심적으로나 또 물리적인 거리로 돕는 게 만만치 않아요. 가정이 생기면 나에게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고된 노동과 같은 것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림이 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이 물질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묘하죠. 근데 그들은 그게 맞다라고 봐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거를 다 종합해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자족하는 걸 가르치지 넘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족하는 걸 성경에서 배우는 거지 더 갖고 싶습니다. 더 넘치게 부어주십시오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욕심에서 계속 비롯되는 거예요. 이 집단 이기주의가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보십시오.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주님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런 거예요. 외식하는 자. 입술은 공경하지만 마음은 먼 거죠. 이 세 가지, 이 말씀드렸던 이들의 속내의 세 가지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정결함, 경건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경건하다, 정결함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경건함, 진짜 정결함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전통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것이 경건한 거다, 이것이 정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이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부터 해서 그릇을 막 닦고 시장에 갔다 와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그러지 않고는 먹지 않는 거, 먹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냅니까? 이것이 마치 자기들은 경건하다, 우리는 부정하지 않다, 정결하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유전, 이거 심각한 문제점은 또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이 장로들의 전통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고 손으로 떡 먹는 걸 봤어요. 손을 씻지 않은 것 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자기들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하는데 니네들은 안 한다.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라는 거. 이걸 통해서 그들은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먹는 거는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라는 거죠. 주님은 정확하게 이걸 찝어줘요. 니네 그렇게 행위적인 거를 자꾸 해봐야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자꾸 니네는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지 못한지 복음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비교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도 또 비교예요. 뭐 세상과는 말할 것도 없죠. 비교 왜 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되든 우리 비교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어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부유하고 저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하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뭘로 표현해 주셨냐면 몸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 끝에 막 손톱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도 막 있잖아요.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머리만 안 되면 돼요. 머리만. 근데 문제는 머리가 돼서 문제인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돼서 뭘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서로 신앙 안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꾸 비교식을 만들어냅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로들의 전통의 심각한 문제점은 권력 행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경건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권력을 막 행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규정을 지킴으로써 담을 쌓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과 서로 차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낮은 문턱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높은 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낮은 것을 가르쳤어요.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권력을 등에 업고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또는 힘든 일을 좀 뒤집어 쓰거나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본분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직장이 잘 된다? 그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래 내가 지자. 내가 섬기자 하면 평화가 와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평화가 안 와요, 여러분.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 권력 행사 이거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자꾸 가르쳐요. 저도 가장으로서 권력을 좀 행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은 그렇죠. 권력 행사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낮아져야만, 섬겨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바로 이 사람의 전통으로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갖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그들은 행위를 교훈으로 주는지 몰라도 사람의 전통은 행위를 교훈으로 주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마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정결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정결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3, 4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바로 이런 걸 따라야 될 규칙들로 만들어서 밖에서부터 정결함이 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나 정결함은요, 밖에서가 아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 내가 정결하다,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도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밖에 어떤 것들로 너는 부정하네, 너는 정결하네 우리 스스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는 부정하구나, 나는 정결하구나. 이것을 저는 생활하면서 내가 정결했으면 좋겠고 정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가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썩어 빠지고 더럽고 주님 보시면 진짜로 엄벌을 내릴 정도의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투시 은사가 없지만
여러분 마음도 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뭘 얼마나 잘났고 뭘 얼마나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린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들인데.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하루라도 놓치면 불쑥불쑥 그런 게 튀어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이 정결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공로 피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나마 깨끗해졌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뿐이지. 그걸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과 그리고 20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죠. 제자들도 지금 아리송합니다.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20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여기에서 진솔해지고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길을 여셨다고요. 정말로 어느 순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는 그날이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내면적인 것이 충족되고 채워질 때 외적인 행위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외적인 것들을 채워서 이 내면이 깨끗해지거나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도 말씀 앞에, 이 거울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모셔드리지 않고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참 내가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원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할 때 우리가 그것이 조금씩 가능해진다라는 거. 물론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의를 만들어내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이런 것으로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적.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얘들아, 너네 마음이 그렇게 또 둔하해졌다.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좀 지켰으면 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이 속에서 이 마음과 이 악한 생각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음식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마음에서 마음을 통해 순종으로 가도록 만들고요. 사람의 전통은요, 이 외식에서 자기 의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고 내 이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것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일 수밖에 없고 자기 의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사람의 전통은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